오늘 이 자리로 여러분들 부르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오늘 말씀 제 주인공 누구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이 부분은 나입니다. 아멘. 그 정도 각오 갖고 들으세요. 그 정도 각오 갖고 들으셔야 됩니다.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가운데 우리 주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218면 9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4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게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금요철날 기도회 가운데 드디어 부부가 그냥 주인공으로 같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부부가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부부가 나오지만 보통 핵심 인물은 있습니다. 핵심 인물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부부가 같이 등장한 경우는 지금 처음이죠. 많은 분들이 본받아야 하는 성경인물로 회자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대조되는 인물로서 온전한 섬김의 대명사가 되기도 한 인물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하지만 과연 이들은 그저 천막을 만드는 인물들 정도로 섬김이라는 단어만으로 설명이 끝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신학적인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중요한 적용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주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실질적인 사례가 되는 부부 중에 한 인물이 바로 이 부부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에 나온 모범적인 신앙을 가진 부부의 대명사가 바로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입니까? 예, 아굴라가 남편. 예, 맞습니다. 오늘 드릴 질문이 이게 끝이에요. 예, 오늘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안 합니다, 오늘은. 예,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안 합니다. 예,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여성에 대한 인식, 그 가운데 여성 사역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 상황 가운데 이례적으로,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은 이례적인 가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험 언제 듭니까? 다른 가정과 비교할 때죠. 다른 가정도 어떤 가정이죠? 그냥 내가 이상향으로 삼는 가정과 비교할 때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가정은 이례적으로 쓰십니다. 그것에 대한 증명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맞습니다. 이례적으로 지금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남편이 아굴라보다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뒤에도 나오지만 사도행전에서 사역의 중심이 변함에 따라 분명히 그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로 소개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바울과 바나바로 언급된 것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후에 처음으로 나타난 교회의 부부 성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떤 인물입니까? 못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준비했는데 질문은 어떤 인물로 질문하고 있어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떤 인물입니까? 네, 좀 더 질문을 쉽게 드릴게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맞아요. 안 좋습니다. 탁월하십니다. 안 좋아요.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모독한, 불미스럽게 생을 마감했던 부부의 대명사라고 한다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 언제까지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중요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답게 헌신한,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이끌림 받은 영원히 기감이 되는 부부의 대명사라는 것이죠. 이러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진실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지대한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고 사역에 임했습니다. 과정이 형통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뒤에 나오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신앙이 흔들릴 만한 일이 겪게 되고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할 만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누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외로움이 무엇인지 겪게 하고요. 그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만 보게 하시는 그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백하실게요. 끝까지 말씀을 실천하였습니다. 그 인물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제로 실천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과 동역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는 거죠.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고 여기에 반드시 열매가 있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말씀에 순종했던 인물들, 환경에 개의치 않고 상황에 개의치 않고 사람에 개의치 않고 말씀에 순종했던 인물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할 정도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해. 즉 이들은 존중받아 마땅해. 이들은 너희들이 본받을 만한 마땅한 행실을 갖췄어. 즉 이들은 나를 대하는 것과 동일하게 대해. 이들은 그 정도로 자신들의 신앙을 증명했어라고. 누가 증명해 주었습니까? 동역자가 증명해 주셨어요. 자,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이 내 증인입니다. 생각보다 부끄러워하지 않네요. 네네. 어떻게 옆에 있는 분이 나를 뭐라 증인으로 삼아주실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보지 말아야 될 걸 봤어요. 친하신 두 분이 갑자기 칭찬을 해줄 줄 알았는데 이러고 만 거죠. 자,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뭐라고 증거하실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딱 여러분들을 이렇게 증명했을 때 뭐라고 여러분들을 증거하실 것 같습니까? 진실로 우리는 믿음의 대명사가 돼야 돼요. 주변에서 나를 정말 이 믿음은 본받을 만해 라고 얘기할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가족을 통해서라도, 믿음의 지체를 통해서라도. 자, 항상 드린 말씀 있죠. 교회 안에서는 다 잘합니까? 못합니까? 다 잘하죠.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옆에 있는 지체조차 나를 바라봤을 때, 야, 이분의 믿음은 정말 본받고 싶다. 야, 이분 어떻게까지 이렇게 신실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미쳐 있을 수 있지? 라는 얘기를 듣지 못하는데 가정 가서 오죽하겠습니까? 직장 가서 오죽하겠습니까? 예, 맞아요.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의식하지 않고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사도 바울이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추천할 수밖에 없게끔 그들은 믿음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저를 고백하실게요. 증명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맞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분명 사도 요한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들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다라고 동일하게 권면했습니다. 이어서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 형제 사랑의 표본이 있다. 지금 요한도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그 전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표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우리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뭐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사실은 우리는 다 알아요. 나에게 뭘 요구하신지 압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 나에게 선포돼요. 그 은연중에 무슨 생각을 하냐? 이거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이거는 요한이니까, 바울이니까 가능해.
이거는 성경 말씀이니까 가능한 거야 라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뭘 타진하고 있습니까?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준은 뭐죠?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 말씀은 영적입니까? 세속적입니까? 영적이죠.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은혜가 필요 없습니까? 그 은혜는 세상적입니까? 영적입니까? 영적이죠. 그 하나님은 세상만을 주셨나요? 영적인 말씀을 주셨나요? 그럼 나는 이거를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세상적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까? 근데 난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계산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진 거는 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고, 내 환경은 어떻고, 내 여건은 어떻고, 이걸 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불가능해 라는 것을 알게 모르게 인식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부르심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아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엔 이유가 있는데, 자, 내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하나님 크시죠? 근데 그 크신 하나님보다 나도 모르게 내가 이거는 불가능해라고 내가 먼저 선을 그었어요. 내가 먼저 판단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거예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럼 좋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형통을 경험했을까요? 고난을 경험했을까요? 뭐 이런 얘기하면 고난이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근간이 있는 상태에서 열매를 맺었을까요? 없는 상태에서 열매를 맺었을까요? 뭐 이렇게 말하면 항상 2번이 답이죠. 그걸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면 어떤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자, 뭐라 말씀드렸어요? 어떤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과 사명은 하나입니다. 나의 일과 사명은 하나입니다. 그걸 증명한 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아니,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랑이, 이러한 순종이 어떻게 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과 만났을 당시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가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한 번 더 고백해 보실까요? 만남이 중요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한테 부부가 되든 뭐 형제 자매가 되든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날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 만남이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만남은 정말 중요해요. 만남에는 다 이유가 있고요. 왜 만나셨죠? 부르셨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에는 명확한 하나님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만남에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있습니다. 그걸 증명한 게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충직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 만났던 것입니까? 진실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고린도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본격적인 사역에 참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도 바울과의 동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선교의 꽃을 피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만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기대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꽃길을 열어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만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거기에 귀한 만남이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만나도록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라는 거죠. 이런 아굴라의 이름은 독수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소아시아 본토, 곧 본토 사람으로 태어난 유대인이었어요.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는 이름 자체가 라틴어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헬라어가 뭐예요? 브리스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브리스가, 브리스길라 다 동일하죠. 그냥 어떤 어문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라 헬라어일 때는 브리스가,
라틴어일 때는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녀의 출신은 어디입니까? 그녀의 출신은 로마 출신이에요. 어디 출신이라고요? 자, 제가 되물을 때는 왜일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출신으로 아굴라의 아내로서 이 아굴라와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여인이라는 거죠. 자, 우리 여성분들만 절대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믿음이 남편과 상관없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갑자기 우리 장로님들의 표정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갑자기 장로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집사님들 표정까지 편해지기 시작하셨어요. 과연 편할까요? 과연. 예, 맞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아멘. 사실 모든 성경 인물이 그렇지만 인물은요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 전승, 당시의 사략, 그리고 당시 지질 모든 걸 다 살펴봐야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교회 전승에 따르면 자, 누가 남편이죠? 아굴라가 남편이죠. 아굴라는 노예였습니다. 아굴라가 뭐였다고요? 유대인 노예였어요, 원래. 근데 아내는 어디 출신이요? 근데 뒤에 나오지만 아내는 귀족가입니다. 자, 귀족가 여인이 누굴 만났어요? 근데 어디 사람이라고요? 로마 출신의 귀족과 여인이 이 지배층, 그러니까 식민지 사람이죠. 엄밀히 따지면 식민지에 누굴 만난 거예요? 식민지의 일반 사람도 아니고 노예를 만났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은 부부끼리, 배우자끼리 싸우는 경우가 왜 싸우냐? 내가 당신을 만날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더 좋은 여건이 있었는데라는 세상 사람들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더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더 나은 사람이었는지를 따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믿음의 부부 안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으로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처럼, 내가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50보, 100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50보, 100보인데 그 가운데서 아둥바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 좋습니다. 우린 교회를 나가죠. 우린 신앙이 있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내 신앙은 칭찬받을 만합니까? 혼날만 합니까? 이제서야.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혼날 만한 부분이나 내 배우자가 지금 신앙이 안 좋은 거나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막 큰 차이일까요? 아니면 얼마 차이 없을까요? 색다른 표현. 50보 100보에서 이제 도토리 기재가 나왔습니다. 한번 더, 좋습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그래봤자 도토리 기재기입니다. 그래봤자 도토리 기재기거든요. 예, 맞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부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뭘 생각합니까?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고 있는 희생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내 남편 고생하지, 내 아내 고생하지 하면서 이 이면에 뭐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더 고생한다. 하지만 내가 더 참고 있다. 우린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으로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알고 선택하셨습니까? 이게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세요, 지금. 네. 한 명만 아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부가 중요한 겁니다. 자, 아굴라는 출신이 뭐라고요? 평생 기억하세요. 유대인 노예입니다. 그 뒤에 나오지만 브리스길라는 어디 출신이라고요? 로마의 귀족가의 영예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굴라는 그러니 당연히 나중에 자유민이 되어요. 유대인 노예였다가 자유민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브리스가 가문과 연결된 귀족 여인 곧 브리스길라와 결혼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자, 다시 한 번 더요. 브리스길라는 출신이 어디라고요? 이게 중요하니까 묻는 겁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들 이거를 알아야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 답답해 죽겠습니다. 저도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몇몇 분들이 흐리멍텅하게 그런가 보다 이러고 계셔서 지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짜. 왜 안 돼? 또 이게 중요하니까 얘기하겠죠, 지금. 자, 브리스길라가는 어디 출신이라고요? 로마의 귀족 출신이죠. 자, 근데 지금 1, 2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자,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붉은색?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근데 지금 이 부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로마를 떠나게 된 겁니다. 떠날 이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지금 누구에게 명했어요? 유대인에게 명했죠. 자, 지금 아굴라는 결혼을 했습니다. 로마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자, 유대인 노예였는데 결혼해서 뭐가 됐다고요? 자유민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로마 시민권을 가진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이 명령에 자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요, 좋아요. 아굴라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브리스길라는 자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부가 로마를 떠났다는 거예요. 왜 떠나게 된 것입니까? 주 49년 제4대 로마 황제였던 황제 글라우디우스예요, 정확히는. 글라우디우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의 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정확히는 큰 소요가 일어났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버린 겁니다. 즉 핍박 중에 하나죠.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낯선 고린도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쫓겨났어요.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세요. 쫓겨났습니다. 지금 아굴라 입장에서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기구하다고 여겨지겠습니까? 유대인 노예였어요. 그러다가 겨우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가의 영의 눈에 들어올 정도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그냥 운이 좋아서가 아니겠죠. 근데 신앙적으로도 얼마나 돋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예가, 유대인 노예가 신앙도 잘 지키고 열심도 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 정도로 해서 자유민이 되었어요. 이제 좀 풀리나 싶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귀족 여인과 결혼했으니까 이제 뭐가 기대될까요? 이제 그래도 지난날의 고생에 대한 보상이 좀 시작되나 보다. 이제 좀 풀릴만 하나 보다. 이제 좀 그래, 나 신앙 그래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나 보다. 나 그래도 이제 노예에서 벗어났으니까 나 이제 좀 힘든 일은 사라지나 보다. 어느 정도 기대가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터전을 뺏기고 쫓겨나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는 거죠. 그것도 지금 납득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유대인 소유가 일어났다고 치부해버렸다니까요. 그럼 지금 막 결혼한 아굴라가 이 소유에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겠죠. 지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합당한 이유도 없이 억울하게 쫓겨났다는 거예요. 즉 유대인 소유 때문이라고 하지만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와 전혀 크게 상관도 없는 일 때문에 쫓겨난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처럼 억울하고 외로운 상황 가운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실게요. 끝까지 신앙을 붙들었습니다. 대단한 거는 아굴라는 브리스길라가 나를 버리지 않을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굴라는 브리스길라가 나와 항상 함께할 것을 믿었어요. 브리스길라 역시도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왜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이런 한탄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함께 가야 된다 생각했어요. 당신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그럼 당신과 이 터전 버리고 어떻게 이 터전으로 내가 잘 이끌 테니까 나중에 괜찮으면 돌아와 라고 하면서 현실의 것을 지키기 위한 분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고백하실게요. 끝까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끝까지 하나 되는 걸 선택했어요. 현실을 지키기 위해 나는 지키고 당신은가 이것도 아니었고요. 현실 때문에 이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더불어서 지금 그러면 나 혼자의 신앙을 지켜야겠다. 나 홀로 신앙을 머문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신앙은 끝까지입니다. 신앙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억울하고 외로운 상황 가운데 충분히 인간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붙들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가족의 하나 된 신앙만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가족의 하나 된 신앙. 바로 그거예요. 가족의 하나 된 신앙을 붙들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라면 일어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에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신앙입니다. 신앙. 은혜예요. 은혜. 진실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 상황에서조차 현실적으로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나의 계획이 무엇이냐, 그것이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어요. 신앙을 지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신앙이 성장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찾아 선택한 거지, 이러지 않을까? 근데 최소한 이거는 지키고 있어야 되지 않아? 미리 말씀드리지만 쫓겨날 때 1원 한 푼 못 챙기고 다 쫓겨났습니다. 왜죠? 그들의 재산 어떻게 되죠? 국가 귀속이에요. 남겨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귀족가에서, 브리스가라는 귀족가에서 유대인 따르겠다고 했을 때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쌍수 들고 좋아하는 거죠. 무조건 내보내는 겁니다. 그럼 남겨줄까 안 남겨줄까요? 하나도 안 남겨줬습니다. 속된 말로 1원 한 푼 없이 내쫓겼어요. 근데 그들은 뭘 선택했다고요? 신앙을 선택했어요. 뭘 얼마큼 남길 수 있냐,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냐, 이것이 아니라 신앙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신앙은 누구를 향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거죠. 결국 내가 신앙을 지킨다는 건 누구에게 나의 생사옥을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증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전 그걸 의심치 않아요. 한 명이 믿든 두 명이 믿든 저의 양된 여러분들의 가정은 분명한 하나님의 가정이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증명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내 가정 가운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죠.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죄송하지만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 될 수 있는 것은 문제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안 되니까 문제죠. 안 되니까 기도 제목이죠. 그럼 누가 역사하셔야 되죠? 뭘로 역사하십니까? 내 다급함? 내 간절함? 아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믿음. 나의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선택한 믿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신앙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맞아요, 어려운 상황이죠.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자,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고 계시다고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예, 맞아요.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어떤 기회입니까? 신앙을 증명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선택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선택하는 거. 왜요? 그런 하나님이 날 책임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결국 누굴 믿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 계획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도 안 됐어요. 지금 하나도 안 됐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지금 나 약 올리십니까? 왜 내가 노력한 것을 다 허사로 만드십니까? 라고 할 만한 상황에 놓여졌다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우리 마음이 왜 어렵죠? 말씀을 믿었어요. 약속을 믿었습니다. 노력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군요. 좀 더 숙제를 드려도 되겠네요. 노력을 했어요. 결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아예 없으면 안 믿기라도 할 텐데, 요만큼? 아니야. 요만큼? 무시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직성이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직성에 차지도 않아요. 안 했다고 할 수도 없고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럼 정말 애매한 겁니까? 내가 요만큼만 보고 있는 겁니까? 내가 요만큼만 보고 있어요. 왜? 내가 원하는 건 이만큼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만큼은커녕 여기 한 3분의 1, 4분의 1 채워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왕지사,
아,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만 더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 뭘 요구하신 거예요? 지금 이만큼에서 신앙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지금. 신앙을. 맞아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결단에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거예요. 바로 그 결단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었다는 거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가 얼마나 싸웠냐, 내 출신이 무엇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굴라를 만나게 하실 때는, 이렇게 나를 한 가정으로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고자, 무엇을요? 다 버리고 함께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로 그들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과 만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바로 만남 중에 첫 번째가 누굴 만나기 작정하셨다고요? 사도 바울을 만나는 것을 작정하고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맞습니다. 때로 우리 삶에 닥치는 고난이라는 것이, 또는 내가 예견되는 고난의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생각되어지고 계획되어지고 예견되는 고난의 상황이라는 것이 마치 화가 닥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 가족들을 봤을 때 너무 답답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배우자를 봤을 때 너무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나 신앙생활 했을 때 저 한검에도 같이 와서 같이 그 자리에 앉았기라도 하지 라는 아쉬운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라요. 미리 준비하고 계신 만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상황 가운데 나의 믿음을 보시고, 배우자의 어떠함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보신다고요?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 나의 믿음을 보시고 미리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음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상황이, 정확하게는 납득할 수 없는 고난과 같은 상황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그 상황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실까요?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은혜가 되는 만남이, 사람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환경과의 만남, 여건과의 만남, 그 모든 다각도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 준비되어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신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늘 혼자가 아니었어요. 언제나 동역자와 함께 사역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가장 먼저 자신과 마음을 같이 할 동역자를 찾다가 누굴 만난 겁니까?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직업이 같습니다. 이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지극히 드물겠죠. 당시에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술로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즉 자비랑 선교를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도 같았다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역시도 생업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만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이냐?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이해하고 함께할 만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를 이해하고 나와 함께할 동역자를 예비하고 계시다. 그 만남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네, 맞습니다. 당시 아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재정적 여유와 인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이 로마에서 함께 힘을 합쳐서 천막 제조와 가죽 세공 사업을 함께 운영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 자, 이들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그냥 쫓겨났죠. 아무런 기반이 없습니다. 별로 좋진 않지만 여러분들 제일 좋아할 말, 절대 고백하실게요. 사업의 확장. 이럴 줄 알았어요. 제일 클 줄 알았습니다. 다 버리고 갔는데, 다 버리고 무엇을 위해서 갔다고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갔습니다. 자, 근데 만난 자가 누구예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바울은 사장님입니까? 사역자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뭘 이루게 하셨다고요? 사업의 확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실제로 이들 부부는 로마에서 쫓겨났죠. 고린도뿐만 아니라 에베소에도 지사를 두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여기서 아멘이 나왔으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뻔했는데 지사를 둘 정도로 사업의 확정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요즘 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본거지 어디라고요? 로마입니다. 로마예요. 근데 기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이 쫓겨났죠. 다 국가로 귀속됐죠. 그런데 쫓겨날 때 이들이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낙심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도와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런 계산도 서지 않고 이해타산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방당하여 온 고린도에 사업장을 두게 되었어요. 사역 역시도 나와 생업을 같이 하는 자를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과 에베소 지역에 선교할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럼 고린도의 사업장을 잘 꾸렸습니다. 버리고 오기 쉬울까 어려울까요? 더 어렵겠죠.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하나 딱 읽었습니다. 근데 투자만큼 이제 흔한 말로 뽑아낼 수 있는 이 분기점이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한 거예요? 쫓겨난 겁니다, 다. 서울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설마 여기 울릉도 출신은 없으니까 쫓겼는데 하필이면 어디예요? 울릉도인 겁니다. 기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아무도 없죠. 다행이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울릉도에서 놀랍도록 사업이 확장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번에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독도로 가라는 거예요. 울릉도에 있는 거 가지고 아니면 그냥 맨몸으로 독도로 가라는 겁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더 어렵죠.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근데 갔어요. 갔더니 독도에서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더 큰 사업장을 두신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아멘 하셔도 돼요. 뭘 눈치를 보십니까? 저는 이런 설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신앙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업의 확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붙들고 기도할 때 주여 나의 결단에 사업의 확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울릉도가 내 것이요 독도가 내 것일 줄 믿습니다. 이게 나오게 사람이거든요. 하기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백하실게요. 나를 지금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실까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너가 아둥바둥 해봤자 거기까지잖아. 이거예요. 너가 아둥바둥 해봤자 거기까지잖아. 내가 돕지 않고 너 뭐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너에게 원하는 게 믿음을 원하고 있어.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제발 신앙의 결단 좀 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결단을 하고 이들과 같이 내가 외면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반드시 함께 할 거니까 제발 믿음으로 이들과 같은 선택을 해서 경험 좀 해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진실한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기 충분한 상황에서도 신앙을 선택한 이들 부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왜입니까? 자, 절대 이번에 크게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명을 저버린다? 그 순간 끝나는 겁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얘기하겠습니까? 왜 제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 은혜 받고 교회 안에서 은혜 나누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럼 저는 의기양양해질 수 있고 마음이 풍요로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전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죠? 가정이에요. 가정. 사업장이에요. 그럼 저는 힘들까요? 쉬울까요? 더 힘들어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가정 가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혜가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야, 이런 하나됨. 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시험이 있거든요. 그럼 그 시험거리 갖고 누구한테 오시죠? 뭘 기도한다고 그러지? 뭘 하나님 안 찾아오고 저 찾아오시면서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저는 일이 늘어납니까? 일이 줄어듭니까? 여러분들 얘기 안 한다고 해서 제가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저 이번 주간 진짜 힘들었습니다. 기도 분량이 훨씬 늘어났고요. 오죽했으면 어제 포럼을 갔어요. 제가 처음으로 졸아봤습니다. 포럼에서 꾸벅꾸벅. 네. 되게 현명한 친구네. 옆에서 뻔히 봤으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저런 센스. 너무너무 사랑하죠. 너무 사랑하죠. 네. 꾸벅꾸벅 졸았어요. 그렇게 피곤할 정도로.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육신의 상태가 지금 계속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죠? 그게 제 사명이니까. 즉 얼마큼 힘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게 은혜예요. 왜죠? 하나님 몰라서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으로 가시면 시험이 드십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한테 가져오죠. 또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저 같이 기도하게 하시죠. 힘드니까 안 힘듭니까? 고백하실게요. 힘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사명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이제 또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당연히 신앙에 더해 무엇을 선택하셔야 된다고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 부부는 신앙을 따라 기업을 운영한 비즈니스 선교사, 즉 평신도 전문인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 사명이 있습니다. 이미 양육 받고 계세요? 안 받고 계세요? 받고 계시죠? 우리의 양육이 무엇입니까? 보통은 양육할 때 항상 교회론을 먼저 하죠. 근데 우리 왜 지금 이 선교학을 먼저 알려주셨습니까? 여러분들 비전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4세대 선교사입니다. 괜찮아요. 한두 명만 아멘 나도 좋게요. 저는 4세대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지, 제일 첫 번째 선교지가 어디로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거예요. 국내 지역? 해외? 아니요. 여러분들 가정이 승부처예요.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이 승부처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들 가족에 선교지에 사단이 방해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다 알고 있죠. 선교지에 사단이 방해가 있습니다. 은혜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공격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정에 공격이 있는 거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신기할 정도로 내 가정에 뭔가 공격이 있으면 이게 갑자기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마무시한 일이, 환란이 갑자기 벌어진 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가정으로 먼저 부르셨잖아요. 근데 내 가정이 뭐라고요? 선교지. 그러니까 이 가정 가운데 공격이 있는 거 당연합니까? 특별합니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특별하게 받아들이는 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특별하지 않습니다. 있을 일이에요. 근데 공격은 왜 있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은혜가 있는 곳에 공격이 있습니다. 이 기본 원리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은혜가 있으니까 공격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날 답답하기도 하는 거고, 은혜가 있으니까 나로 하여금 신앙만을 안 붙잡을 수 있게 자꾸 나를 외롭게 두기도 하는 거고, 염려가 있는 것처럼, 걱정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틈타게 사단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염대 가정을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한 번 더 크게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만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내 가족을 사용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에서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게를 부르는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가 내린 유대인 추방칙령을 인해서 고린도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어야 됐어요. 천막 제조와 가죽 수공업을 이어가며 생계를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직업을 가졌고, 자,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무엇보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도 바울을 그들은 동역자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생계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누굴 보내셨다고요? 동역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는 보통 생계를 처음 시작하면 그 순간 뭐가 주가 됩니까? 생계가 주가 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에 대해서 은연중에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계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염세 상황을 몰라서 생계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같이 고백하실게요. 같이 가라. 같이 가라는 거예요. 왜죠? 이전과 달라야 되거든요. 이전은 생계 위주였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염대 생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계 책임지신 걸 경험하려면 같이 하나님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라고요? 하나님 손잡고 가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모로 브리스기와 아굴라 마음도 힘들죠.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같이 감당했어요. 왜요? 부르시면 이유가 있거든요. 보내시면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게 하실 땐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고린도로 보내실 땐 이유가 있다. 그래서 같이 사역하면 감당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이걸 따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의 위치에 합당한 언행으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나의 삶에 합당한 하나님의 증명하는 그 스탠스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주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에도 그냥 남아있지 않았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납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래 내 사역 이제 끝났고 나는 이제 고린도에서 그러면 잘하면 되겠다? 남은 것을 뒤돌아보느라 주저하지 않았어요. 계산하느라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왜죠? 그들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다시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뭐라 말씀드렸죠? 고백하실게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인생 이모작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한 것 자체가 은혜인 거지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큼 쌓았냐 얼마큼 남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죠? 시작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어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또 시작하게 하실 때는 이게 울릉도냐 독도냐 제주도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순종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까지 동행했습니다. 사실 제가 저만 아데포에 시작했을 때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어떻게 사역하길 원한다고요? 짧고 굵게. 근데 요즘 좀 바뀌었죠. 아직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저는 굵고 길게 할 예정입니다. 아멘 하셨죠? 아멘 하셨죠? 저는 끝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힐 생각입니다. 끝까지 쓴소리를 아끼지 아니할 작정이고요. 피할 곳도 없이 말씀을 전할 계획이고요. 솔직히 제 말씀 들으면 아주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야, 이 동역자들 괜찮습니다. 저는 원래 목회자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야 돼요. 머리는 어디에 둬야 되죠? 머리는 여기만 둬야 돼요. 여기만. 여러분들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죠. 예,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 끝까지 불편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끝까지 사명에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드리는 게 제 아니 그렇게 만들어드리는 게 제 역할이죠. 목회자는 그렇게 부름받았거든요. 예, 왜죠?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지극히 드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한 공동체 안으로 보내주셨어요. 그 이유는 누가 묶어주셨죠? 하나님이 묶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 인생의 로스된 부분 때문에 은혜의 어떤 가감을 누리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은혜의 통로로서 무엇을 해야 되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끝까지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뭐가 잘못된지 계속 알려드려야 되고 뭐가 바른 길인지 알려드려야 되고 계속해서 은혜의 통로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직자들 중요하죠. 자, 제가 그렇게 갑니다. 근데 중간에 장로님들이 그렇게 가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중직자는 끝까지 하나님께 매여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중직자는 끝까지 신앙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서 중직자들 입에서 제일 많이 나와야 되는 말은 회개 메시지입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어려웠었다. 괜찮아요.
이렇게 힘들었었다. 오히려 그 고백이 귀하다니까요. 외식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괜찮은 척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얼마나 안 좋아하는지 증명하는 분 사랑한다니까요. 축복한다니까요. 근데 반복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습관은 안 됩니다. 하지만 정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대신에 고백하실게요. 하지만 습관은 안 됩니다. 그건 잊지 마세요. 예, 맞습니다. 이들 끝까지 함께 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브리스기와 아굴라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어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꾼 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 후 이 부분은 성경이 증언하듯이 자, 로마 버림받았죠. 고린도 버렸습니다. 자, 로마는 강제적이었다고 한다면 고린도는 뭐예요? 자발적이었죠. 지금 여러분들을 향한 제 목표가 이겁니다. 억지로 끌림받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 이제 조금 슬슬 감이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힘든지 하나님 결단을 요구하시거든요. 자발적인 결단을 요구하시거든요. 근데 안 하면 좋아요. 자발적으로 결단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상황적으로 이끌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상황적으로 계속 하나님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 상황 끊기를 원하시잖아요. 빨리 결단하세요. 그냥 빨리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게 그 상황을 끊는 지름길입니다. 내 상황을 해결하기를 원한다? 빨리 자발적으로 결단해서 끊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 요원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아이러니하게 여러분들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열매를 딴 사람의 것으로 촛대로 옮기지 않으셨거든요. 고백하실까요? 열매는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죠. 맞습니다. 이후에 이 부분은 고린도 자발적으로 버리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또 다른 사역의 지점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오래지 않아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난 뒤에 자, 유대인들의 핍박이 완화되자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로마로 돌아오게 돼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버리라고 할 땐 버리세요. 가라고 할 땐 가세요. 회복의 때가 있습니다. 돌아올 때가 존재합니다. 돌아온 그곳에서도 그들은 변함없이 자신들의 일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국가로 귀속됐어요. 근데 뭐 하게 됐다고요? 일을 이어가게 돼요. 그래서 로마가 근거지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확장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로마, 고린도, 에베소까지 주님의 사역에 계속해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바로 브리스길라의 태도입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우리 여성분들만. 내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합니다. 분명 그녀 무엇 갖고 있었다고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어디 출신이라고요? 귀족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황제 추방령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전승을 보면 실제로 로마인과 결혼한 유대인들에게는 부부를 갈라놓는 일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디 사람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모든 유대인과 결혼한 아내나 남편들이 다 유대를 선택했다. 아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군상은 드러났다. 정답 뭐죠? 이혼율이 급증했죠. 인간의 군상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남편을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여성분들만 절대 고백하실게요. 끝까지 믿고 함께 하겠습니다. 네, 여성분들 혹시 목사님이 장로님들에게 뭔가 청탁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대로요. 그냥 남편이 유대인으로서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이 아굴라를 인정할까요? 그냥 노예일까요? 유대인들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전승을 보면 그러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죠? 눈치를 보던 로마 귀족에서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자신들이 되는 노예에 불과한 자. 왜요? 자유민은 무엇으로 됐다고 한 거예요? 너 아내 때문에 됐잖아. 근데 지금 아내의 권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전 대우를 받게 된 거예요. 지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다시 이전 대우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로 인해 이런 상처를 받아, 내가 너로 인해 받지 않아도 대우를 받아,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부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가정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사랑과 섭리를 믿습니다. 그거대로였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섭리를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 내가 이전과 다른 어떤 위치에 처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이 나의 처지보다 더 크기 때문에, 부르심이 나의 상처보다 더 크기 때문에, 부르심이 나의 환경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함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함께 고린도로 쫓겨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함께 떠나갔던 것 같은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세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믿음을 보길 원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 배우자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걸 보는 걸 원치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십자가 지겠다, 함께 내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겠다, 바로 그 믿음을 보길 원하신다는 거죠. 배우자가 신앙이 연약합니까? 내가 십자가 지길 원하세요. 함께 그 믿음을 같이 가길 원하세요. 배우자의 연약함으로 인해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까? 함께 지길 원하세요.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결국 신앙을 따라 산 그들의 삶과 기업,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크게 세워주셨죠. 또 이 말씀 드렸다고 갑자기 남편분들, 너가 나와 함께하지 않아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얘기하실 분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네. 안 돼요. 안 돼요. 뒤에 나와요. 이제 뒤에 이 아굴라의 책임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갑자기 여성분들 갑자기 막 그때만 기다린다고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 예, 맞습니다. 그의 도에 사도바울과 더불어서 위대한 복음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해주셨습니다. 진실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그들의 기업 운영, 즉 그들의 비즈니스를 단순히 밥을 먹고 생활을 영위하는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사업은 생계 유지 수단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모든 삶의 기준을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신앙을 잘 지키는가, 거기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상황과 환경에 일일비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모든 것을 신앙에 포커스를 두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은혜에 포커스를 두었기 때문에 그 길마다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도 마치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요. 나에게 2마리 토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발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설교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복음으로 인해 깨어지고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회개하는 설교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얼마나 답답하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2마리 토끼를 예비하고 있으니까 제발 좀 말씀대로 좀 살아라. 제발 말씀을 믿고 결단 좀 해라. 말씀 10가지 주는데 거기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두 가지 듣고서 나 순종했습니다 제발 하지 말고, 10가지를 주면 나 죽을 것 같아도 나 죽겠어 하고 제발 좀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당신의 자녀에게 오죽했으면 이번 주 새벽 설교에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또 뭐라 말씀하시죠? 기쁨을 얘기하고 있다. 풍성한 열매를 예배하고 있다. 이제 뭐까지 얘기하셨죠? 확장과 번성과 은혜를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발 좀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마음에 돌덩이 두고 머리에 돌덩이 두고서 그 짧은 머리로 계산해 가면서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하면서 언제 은혜 받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가 정말로 이게 복 있는 자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보여주고 싶네. 요즘 취업난이니까 아닙니까? 취업난이죠? 취업난입니다. 취업난에 한 청년이 취업을 했어요.
한 청년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 청년을 입사한 걸 축하해주기 위한 회식 자리가 있어요. 회식 자리가 있어요. 자, 1번 그래도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2번 아닙니다. 회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정답은 뭐죠?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자, 중요한 거래처예요. 우리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거래처입니다. 근데 금요일 날 9시에 갑자기 식사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목사님께 전화한다. 2번 결단하고 나온다. 아까는 예배를 하면서요. 근데 그걸 선택했어요. 회식 자리 가서 인사하고 오는 걸 선택했어요. 그 안에 책임지겠습니까? 안 책임지겠습니까? 지금 딱 이 본문에 들어와 버렸어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이 본문에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책임진다는 걸 제발 믿으라는 거예요. 뭐 제가 지금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여기다 막 톡을 보내고 지금 들어와 지금 타이밍이야 이러겠습니까 지금? 제 손 안 놀리는 거 아시잖아요. 제 손은 밑에 내려갈 일이 거의 없잖아요. 제 항상 위에 있지. 보세요. 자, 오늘 찬양 부르시면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고 은혜가 있다고 먼저 찬양 고백하셨어요. 두 번째, 너의 결단에는 뭐가 있다고요? 나의 책임짐이 있다고 지금 두 번을 얘기하신 거예요. 왜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두 마리 토끼가 있습니다. 제발 좀 믿으라는 거예요. 결단한 거에는 절대 헛되지 않게 할 테니까 제발 계산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계산하고 결단한 건 결단이 아닙니다. 그냥 하라고 한 거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계산해서 내가 이만큼만 또는 지금 나만 잘해서 됩니까? 아니면 함께입니까? 결단 함께예요. 목사님 내 배우자가 믿지 않습니다. 그 무게를 갖고 오시라니까요. 목사님 내 배우자가 신앙이 있는 척만 합니다. 어떻게든 끌고 오시라니까요. 신앙이 없으면 그 무게를 짊어지고 오는 거고, 신앙이 연약하면 내가 전쟁을 감수해서라도 끌고 와야 되는 것이고, 또는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내가 2배, 3배 더 노력을 해야겠죠. 그 정도 의지는 보여야죠. 누구처럼요? 브리스길라처럼. 포기했잖아요, 자기 권리. 지금 브리스길라 자기 권리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자기 권리 유지하고 있습니까? 다 포기했죠. 포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어떤 취급을 받고 있어요? 유대인 노예. 그걸 감수하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 역사하시죠. 진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신앙을 따라 살았던 그들 부부의 기업도 크게 일으켜 세워주셨고, 지금 근데 이전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지금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이렇게 세워주셨고, 왜? 신앙을 따라 결단했기 때문에, 신앙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서로가 탓하지 않았고, 서로가 외면하지 않았고, 서로가 계산하지 않고 함께였기 때문에.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함께가 안 될 땐 누구라도 고백하실게요. 나라도. 예, 나라도. 나라도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짊어지는 거죠. 누구처럼? 브리스길라처럼. 내 권리를 포기해가면서까지, 내 유익과 계산을 포기해가면서까지 함께 가는 신앙을 증명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업을 크게 일으켜 세워주셨고, 바울의 동역자로서 사역에서도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로 여겨주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염대사명 위대한 일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가 안 되는데도 나를 부르실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여겨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실 수도 있죠. 자, 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역이 누구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나는 겸손하게 내가 준비 안 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겸손 아닙니다. 겸손 아니에요. 이거 결코 남의 일 아닙니다. 바로 고백하실게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무엇을 통해서요? 신앙. 결단하는 신앙. 함께하는 신앙. 그 신앙을 통해 붙들어 주실 때 온전한 복음의 도가 되는 줄, 그 은혜의 결실이 나의 것이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기업의 번성과 사역의 확장이 오직 주님 손에 달린 줄 믿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예, 맞아요. 배우자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배우자를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를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모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거를 증명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은 그러한 주님을 신뢰함을 증명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따라 걷는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삶을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사역지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이 선교지입니다. 한 번 더요. 나의 삶이 사역지입니다.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평일에는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일했으며 안식일에는 반드시 회당에 나아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자, 절대 크게 고백하실게요. 나는 반드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는 아주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실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8장 4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된 흔적이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미 로마에서부터 예수를 따르던 신자였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를 알고 믿고 있었던 것처럼 이미 로마에서부터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과의 만남은 단순한 전도의 사건이 아니라 신앙의 동역자로서 함께 세워진 주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야 이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고백하실게요. 나의 은혜 받음이 누군가에게 권면이 됩니다. 이 뜻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실제 교회 전승을 보면 늘 항상 사도 바울의 설교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 받아서 나아가는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유대인과 헬라인, 즉 누구를 막론하고 다 말씀의 권면에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드린 말씀 있죠. 말씀이 누구의 삶이 되어야 된다?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이 증명입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나의 변화된 언행과 삶의 모습, 그 모습 하나, 그 은혜 받은 모습 하나하나가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살아계심이 복음을 권면하는 증거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만남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만남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우연이 아닙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나의 가정을 통해 격려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동역자를 통해 복음의 사역을 확장해 가십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찬양이 제가 귀했다고 한 것은 우리의 고백이라고 했죠. 우리의 고백. 고난과 추방의 길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오늘 우리도 나에게 허락된 그 가정 환경이 어떠하냐, 그 사업자 환경이 어떠하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바로 그런 나를 통해 사역이 확장되는 은혜를 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울과 동행했어요. 그러면서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게다가 초대교회 변증가인 아볼로를 세워주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절대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통해 세워졌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거 잠깐 계속 띄워놔 주세요. 사도 바울과 고린도 만남 이후에 가능하면 언제나 그와 함께 계속해서 사역했습니다. 언제나.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간의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자, 몇 년간이요? 1년 6개월간의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수리아와 갱그레아 그리고 에베소를 이동할 때도 이들 부부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이 고린도 지사를 몇 년 만에 부흥시킨 거예요?
1년 6개월 만에 한 겁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당시에 불가능하겠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사업장은, 나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요.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18장 19절 말씀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8절과 19절 말씀 이어서 보실게요. 19절과 20절 말씀 이어서 보실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아멘. 자, 이 에베소 이미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통상 도시인과 동시에 수도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에베소는 그리고 우상 숭배가 극심했다 말씀드렸죠. 특히나 소아시아의 풍요의 여신인 아데미를 아주 격렬하게 숭배하는 성지로도 유명한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즉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입장에서는 자, 로마를 벗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 간 곳도 험지입니까? 아니면 꽃길입니까? 험지죠. 험지죠.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여러분들이 제 광고 일을 할 때 프랜차이즈 이제 광고를 좀 많이 했었어요. 광고를 많이 했었는데 레드오션, 블루오션이 있죠. 자, 블루오션은 보통 어딘 것 같습니까? 1번 시골, 2번 도시. 어딜까요?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이미 도시는 레드오션입니다. 왜죠? 치킨을 생각해 보세요. 도시에 치킨 깔려 있습니까? 안 깔려 있습니까? 깔려 있죠. 그러니까 주로 시골에서도 어딜 가야 돼요? 면, 리 중에 어딜 가야 될까요? 된다면 읍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읍에 만약에 있다. 리는 안 돼요. 리는 시장 마켓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네. 리를 가려면 제일 빠른 오토바이를 구매해야 돼요. 네. 그럼 보통 어디로 가야 되죠? 면입니다. 자, 지금 그걸 잠깐 생각하시면서 지금 문제가 있죠. 에베소는 어떤 곳이라고요? 1번 수도, 2번 시골. 수도죠. 수도인데 뭐가 극심했다고요? 우상 숭배. 자, 그러면은 이 에베소에는 천막 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활발하게 있겠죠. 그럼 이 에베소에는 지금 우상이 극심했을까요? 기독교가 극심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생업으로서도 레드오션, 종교적으로도 레드오션입니다. 험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고백하실게요.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곳이 시장이 어떻든 사람이 어떻든 따지지 않고 부르신 데는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다. 에베소로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다. 내가 할 거는 바울과 함께 가는 길이다. 그게 다였어요. 이곳에 그리스도교가 전래된 것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는 대략 AD 52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귀환하는 길에 에베소를 방문한 것은 영적으로 그 영적인 전략적인 면에 있어서 이 도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믿음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거기에 남겨두어서 계속적으로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끝까지 있으니까 남겨두었습니까? 남겨두었어요. 한번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계십니다. 한 번 더요. 그래서 나의 가정에 나를 남겨두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들 부부는 에베소에 남아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환대하고 섬겼어요. 네, 맞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린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어서 로마로 돌아가기까지 약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 4년에서 5년간을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어요. 자, 아까 고린도에서 몇 년 만에 확장을 이뤘다고요? 1년? 이런 것도 잘 기억하시죠. 1년 6개월 만에 확장을 이뤘습니다. 근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에베소를 갔습니다. 근데 1년 6개월 지났는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 몇 년 걸렸다고요? 4년에서 5년 걸렸습니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뭐가 안 보이죠? 고백하실게요.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때가 있습니다.
회복의 때가 있고 성장의 때가 있고 돌아오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1년 6개월인 거고 에베소는 4년에서 5년인 것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있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확실한 열매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기간 동안 내가 뭘 겪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열매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때 상업적,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로서의 에베소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에 이끌려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3년 정도를 사역하게 됩니다. 이래서 나중에 에베소는 아시아 전 지역을 복음화하는 전진기지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토대를 누가 닦았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한 번 더요. 나의 가정은 반드시 신앙의 기둥이 됩니다. 그 시작이 지금 누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토대를 닦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토대를 닦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 가정 가운데 신앙이 연약한 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연약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나라도 신앙의 결단을 하고 있는가? 나라도 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역에 자, 이제부터 시작이죠.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역하던 중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는 교사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는 학문이 깊어요. 성경에 능했습니다.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 놓치고 있다는 거죠.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가르치는 것을 들었을 때 그의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는 것을 대번에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아굴로의 대단한 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아볼로를 지적하지 않아요. 누가요? 아굴로가. 브리스길라가 아니라 누가 보호해 주었다고요? 아굴로가. 오히려 따로 데려다가 복음의 진리를 더욱 자세히 풀어 가르쳐 줍니다.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즉 이들의 나를 드러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는 섬김을 통해 초대교회는 유능한 변증과 아볼로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학문은 많지만 아직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던 아볼로를 가르칠 정도로 이들 부부는 사도 바울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있었고 사도 바울로부터 많은 양육을 받았으며 그래서 그들은 학식과 성경 지식 그리고 유대인 노예에 불과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변까지 뛰어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데 내 언변이 뛰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름 부어주셔서 반드시 영혼을 변화되게 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이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들은 결국 교만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어서 알면 알수록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서로를 상대를 존중할 줄 알았으며 자, 새벽에도 나왔죠. 한번 고백하실까요? 상호 존중. 상호 존중이요. 존중할 줄 알았으며 자신이 지켜야 될 선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무엇을 알고 있었다고요? 지켜야 될 선. 즉, 이걸 넘어서도 안 되지만 이거에 도달하지 못해서도 안 됩니다. 해야 될 걸 해야 돼요.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이 지켜야 될 선, 위치에 합당한 언행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보다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 사역과 그분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가족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상대를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존중하면서. 어떻게 해요? 선을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상대의 가치를 알면서. 진실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생업에도 열심히 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역자와 교회의 중요도를 알기 때문에 아낌없이 헌신한 부부였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금 이들 부부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는 생명조차 아끼지 않을 정도로 헌신하는 마음이 컸다라는 거예요. 왜요? 중요도를 알기 때문에.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중요도를 알기 때문에 뭐 했다고요?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헌신할 수 있었다 그랬죠. 중요도를 모르면 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도를 모르면, 내가 갖는 위치의 중요도를 모르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꾸 내가 한 것만 생각하게 되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 여러 번 등장하게 됩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부부에게 무난하라라고 우리가 처음 읽었던 메시지대로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많은 교회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요, 평소에도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행실로 신앙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또한 이 부부를 부르는 호칭이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가였지만 점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절대 크게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희생과 헌신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희생과 헌신을 알고 계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중요할 때 크게 쓰십니다. 맞습니다. 브리스길라는 계속해서 희생하는 것 같아요. 헌신하는 것 같아요. 인내하는 것 같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남편을 위해, 바울을 위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남편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세우기 시작해요? 아볼로를 세울 정도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야, 아멘, 이렇게 안 나올 줄이야. 야, 남편이 사역자를 제대로 세울 정도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아멘 안 하시다니. 네. 어떤 이는, 자, 당시에 이렇게 아내 이름이 남편보다 먼저 언급되는 일,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는 브리스가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네, 로마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그녀가 남편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누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요? 아내가 남편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브리스길라는 누굴 세워줬어요? 아볼로라고요? 남편을 세워줬습니다. 남편을 세워줬어요. 그 남편이 누굴 세웠습니까? 제대된 사역자를 세워줬습니다.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아요. 지금 있는 내 남편이 세상적인 사람 같습니까? 아굴라도 노예였습니다. 유대인 노예였어요. 근데 이 아굴라를 천하보다 귀한 사역자로 만든 거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였고, 그걸 하나님께서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야, 여기선 또 아멘이, 남편이 변화됐건 아멘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에서는 갑자기 막 아멘이 나오는. 예, 우린 지금 방금 왜 우리 가정에 큰 변화가 없는지. 자, 누구 때문입니까? 감사합니다. 자, 맞습니다. 사역의 중심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알아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보상하시며 여러분들 중심으로, 정말 말하기 싫어진다. 여러분들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희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야, 여기서 우리는 남편이 살아보겠다고, 아무 남편도 아멘 하지 않았지만 한 분의 남편, 저도 안 했네, 생각해보니까. 네, 반드시 알아주십니다. 네, 맞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6장 4절 말씀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표현이 문자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길로틴 아시나요? 길로틴? 길로틴. 프랑스 시대 때 이렇게 처형 도구. 목을 딱 내놓으면 위에서 뚝 떨어지는 거. 그 표현입니다, 이거. 진짜 이거 원어로 하잖아요. 사형 집행인의 도끼와 날의 목을 내놓았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완곡하게 표현한 거죠. 완곡하게. 즉 지금 이 부부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결단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길로틴의 목을 내놓아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 없어도 되고 고백하실게요. 주여,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 결단 필요해요. 이 정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몸이 지금 말이 아니에요. 지금 피부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안수해 드릴 때 팔을 못 걷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깊은 거예요. 너무 깊은 거예요. 왜 깊을까요? 왜 깊을까요? 육신이 괴로운데 왜 기쁘죠? 은혜가 충만할 거니까. 은혜가 충만할 거니까. 감사해요. 예. 여러분 아멘 안 하면 제가 헛된 것이 되죠. 은혜가 충만할 거니까. 공격이 극심한 건 왜라고요? 근데 저 지금 팔 자유롭게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이죠. 지금 여기가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움직이죠. 왜죠? 전하고 싶거든요.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풍성함을 주길 원하시는지, 지금 얼마나 응답하길 원하시고, 정확히는 이거는 불가능이라는 생각을 아예 버리길 원하십니다. 한번 솔직히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래도 이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들잖아요. 뭘 안 드신다고 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점은 여러분들은 여기로 다 드러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얼굴 표정부터 뭐가 흘러나와야 된다? 은혜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얼굴 표정부터 내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 아멘해요. 근데 마음속에 그래도 근데 얘가 정말 될까? 아직 이건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이건 안 되고 나 지금 아멘하기 싫은데 다 흘러나오거든요. 근데 안에 지금 뭐라고 하세요? 제발 좀 믿고 너희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믿고 너희 것으로 하라는 겁니다. 지금 미치겠어요 지금.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배고픈 거 티 납니까 안 납니까? 하나도 안 나죠. 죽겠다니까. 여기가 지금 아주 단전이 아파 죽겠어요 지금. 자, 왜요? 보여주세요. 왜 지우십니까? 각오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요? 길로틴. 이거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변할 거라 확신해요. 진실로 이들의 헌신이라는 거요, 인간적인 정, 인간적인 계산 절대 아닙니다. 이들은 복음의 열매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들은 자신의 눈물과 땀이 헛되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에베소에 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 말씀드렸죠. 의심치 않았어요. 의심치 않았습니다. 로마로 돌아올 거 기대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겠죠.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오게 하셨죠. 왔을 때 나의 분깃이 있을 거 기대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근데 뭐가 있었다고요? 있었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해 준비된 분깃이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육신의 상태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 환경 여건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교회는 이들의 희생의 열매를 함께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로 인해 한두 명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비되어 있다고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열매들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당했던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평생토록 누군가는 사모해도 갖지 못할 기회인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생명도 아끼지 않은 충성과 사랑, 헌신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들의 열정과 충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붙여주신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도운 동역자 그 의식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귀한 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의심치 말고 제발 결단해서 제발 섬기라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나로 인해 아굴로가, 나로 인해 아볼로가, 나로 인해 교회가, 그걸 생각하세요. 반드시 나로 인해 아굴라가 생기게 될 것이고, 반드시 나로 인해 아볼로가 생기게 될 것이며, 반드시 나로 인해 교회가 확장되고,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모을 수 주신다고요? 기업의 확장까지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명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귀한 삶과 그리고 오늘날 지금 나의 모습,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결단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멈춰있는 나의 모습, 그러면서 여전히 계산하고 여전히 나 스스로 위로 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반추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오직 단 하나, 신앙을 위해 삶의 터전까지도 미련 없이 버리고 새로운 길을 결단하며 나아갔던 용기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억울해하지도 않았고 의심하지도 않았고 염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아볼로를 가르칠 만큼 학문과 성격에 능통했지만 교만하지 아니했고 존중하였으며 선을 지켜서 한 명의 사역자를 세우는, 일꾼을 세워주는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였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정체성은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통해 염대 배우자가 세움받습니다. 이걸 의심해서는 시작이 안 돼요. 여러분들 통해 염대 자녀가 반드시 세움받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 나의 가족이 변화될 것이고 나를 통해 저와 같이 연약한 자가 또 세워지게 될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또한 그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집을 내놓았으며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충성된 동역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집 이상의 곳으로 기업의 확장으로 계속해서 채워주신 거예요. 또 이 말씀 드렸다고 뭐야 그럼 교회에 집 갖다 바치라는 얘기인가? 아니죠. 제일 먼저 처음에 어디부터 헌신하라? 또 이 모호하게 가정이라고 얘기한 거세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먼저 내 남편에게. 이렇게 힘이 빠진다고요? 한 번 더. 먼저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거기서부터 헌신 좀 하세요. 거기서부터 믿어주시고 거기서부터 존중해 주시고 거기서부터 격려해 주시고 거기서 세워주신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야 염대의 가정을 대놓고 말씀드릴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거라 믿습니다. 근데 그 시작은 저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저에게 달려있지 않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달려있습니다. 괜찮아요.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저희 집도 아멘이 안 나왔는데요. 뭐 여러분들의 가정에 달려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얼마나 변화되느냐, 여러분들의 가정이 얼마나 올바르게 서느냐, 그 시작이 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면 다 일꾼이죠. 근데 제가 왜 안 세우겠습니까? 왜 제가 지금 엄밀히 따질까요? 여러 개의 구역을 나누어서 한 명씩 자, 우리 권사님 이전에도 리더하셨죠? 리더하시고 이래도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다 제 바운더리 해주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든 이 브리스길라처럼,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브리스길라입니다. 이렇게 세움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통해 진실로 아볼로뿐만 아니라 아굴라까지도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것이 되시길 간절히 정말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 가정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너가 너의 교회를 세웠다 칭찬한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 한 거예요? 자, 우리 가정 사랑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난 사랑해서 내가 했어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칭찬을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너로 인해 아데포이 교회가 세움받았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러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늘 부부가 비즈니스 선교사로서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고 서로의 손을 잡고 동역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상적인 신앙의 부부 모델을 보여주었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지금 부부가 깨어지는 것이 당연한 시대 가운데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우리의 가정이 이상적인 신앙의 모델입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진 찍으세요. 이러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삶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교훈이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신앙인은 나의 삶의 터전보다 신앙의 자유를 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내 가정 환경보다, 내 삶의 환경보다 신앙이 더 소중해야 돼요. 성도는 교회를 자기 집처럼, 그리고 죄송하지만 목회자뿐만 아니라 중직자도 표현할게요. 목회자, 리더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선을 지킬 수 있어야 되며 그 은혜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상당히 못됐네요. 이거 왠지 이것만 딱 이미지화해서 우리 성도님께 다 보내드리는 게 낫겠네요. 지금 갑자기 막 그쵸? 이게 조명이 밝아가지고. 자, 마지막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금 숙제를 3번을 먼저 드린 거예요. 가정은 반드시 부부가 한 몸이 돼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한 몸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섬길 때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세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가정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가고자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그러면 나는 한 몸이 돼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니까 맞춰줘야 됩니까? 아니면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까?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변화시키고자 길로틴 아래에 있을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시키고자 그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는 다 내 권리 포기해도 오직 이 신앙으로 하나 되는 거. 내가 그래 죄송하지만 남편, 아내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유유자적해도 내가 그 모든 걸 다 감당하더라도 내가 이 주님의 일을 섬기는데 내 신앙으로 하나 되는데 이거의 가장 시작점이 뭐라 숙제 드렸죠? 가정 예배부터. 중직자들은 뭐부터요? 공예배 참석. 모든 예배 참석부터 헌신할 수 있도록 그거를 결단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지 않는데 무슨 은혜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선을 왜 넘는지 아십니까? 서로 왜 존중 안 하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니까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거고,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항상 선과 위치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초대교회 때 바른 중직자들은 말이 많이 없었습니다. 몸으로 보여줬어요. 항상 그 위치에 있어 주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진실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생애는 우리에게 평신도 전문인 사역자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 제4세대 선교사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실질적인 본이 되는 인물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자, 이 가정 처음부터 어떻게 은혜가 충만했습니까? 아니죠. 연약했다 말씀드렸죠. 중간에 얼마든지 원망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절대 오늘 설교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내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내 배우자에게 원망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근데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함께해 주었고 끝까지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무엇까지? 나의 권리까지 포기해가면서까지.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심 하나의 섭리였고 그들의 헌신 역시도 환경 때문에 할 수 있고 환경이 안 받쳐주지가 못하는 감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정말 하나님을 위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선포하실게요. 거룩한 결단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산성도분들, 오늘 우리는 이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은 나의 감정과 나의 조급함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간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부르시셨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길 원하시고 열매를 주길 원하시고 아예 오늘을 대놓고 뭐라 말씀하셨어요? 기업의 확장과 사역의 풍성한 열매까지 주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라고 지금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개인의 삶보다 신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지 내 개인의 삶을 위한 부르짖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역에 대한 책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무엇보다 가정 가운데 우리 가족 구성원이 하나가 되어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성장과 더욱 큰 번성을 준비하셨음을 기억하시사 내가 배우자를, 내가 가족을, 내가 교회를, 내가 영혼을 더 존중하고 더 사랑하며 더 섬길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동역자입니다. 마지막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우리 인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이 내 귀한 동역자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그런 여러분들에게 원하신 것은 책임감이고 간절함이에요. 주일에도 나오지만 나은 사람쯤이야 망할 지름길입니다. 나라도 지키면 그 사람을 인해 은혜를 받지, 나은 사람쯤이야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해, 이거는 망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책임감은 간절함이에요. 사랑이고 결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거 하다못해 나의 시간과 재능 필요하다면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누구를 위해서요? 아이러니하게 내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헌신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끊었기는 하나님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오늘날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삶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길 하니 더욱 더 큰 번성과 성장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는 오늘 새벽에 말씀하셨어요. 단 한 명도 끊어지는 걸 원치 아니하신다고. 단 한 명도 끊어지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은혜의 수혜자로서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 무의도식한 자, 배은망덕한 자가 아니라 너가 일가를 이루었다. 너가 그분의 잘 감당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